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부터. 아멘.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몇 가지 단어를 보면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죠. 그러면 구레네는 지명 이름이에요. 자,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했으니 구레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시골이라 기록되어 있죠. 시골로. 자, 시골부터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었습니까? 억지로 지었습니까? 억지로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자, 이 포인트 마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아들이고 구레네 지역 사람이고 그곳은 시골이고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 자, 이 포인트를 잡으면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 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십자가가 무덤덤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게서 멀리 있으면 항상 내가 커 보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부 다 했어. 자꾸만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나 십자가의 바로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티끌 먼지와도 같겠죠. 십자가 가까이 와 있으면 절대 나를 나타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깊은 사람은 항상 십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쁨의 감격의 희열을 느끼는 분도 있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거품들, 내 안에 있는 도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어떤 날,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평범한 중년 가정이었던 그 인생은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치면서부터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는 그 길은 800m 정도 됩니다. 자, 이 길을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는 곳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평지가 아니라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맨몸으로 운동화 신고 걸어가도 그 길이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 길을 자신을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주님은 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힘드셔서 14번이나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5번째 멈춘 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은 쓰러지셨고, 거기서부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받아지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30에서 4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웬만한 성인 정도면 별 어려움 없이 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졌다는 거죠. 그 전날 밤 피를 짜내는 듯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밤새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모욕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잔혹한 채찍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병사들한테도 얻어맞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뺨도 맞으시고 등짝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했고 놀림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몇백 미터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도저히 더 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런데 로마 병정들도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도 더 이상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러 가야 할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길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병정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무 집행을 하다가 지역 주민 너 일로 와봐 아무나 끌어다가 징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죽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주변을 병사들이 다 둘러보았습니다. 약삭 빠른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은 눈치를 딱 채고 건장한 남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뒤로 살금없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정들의 눈길을 피했는데 이제 막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왔던 시몬이 도대체 거기 무슨 일이요? 여기 사람이 왜 이리 많소? 삐죽고 오히려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나오자마자 거기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과만 마주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전인 오전 8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딴에는 아침 일찍 와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길래 무슨 일이요 하고 막 삐죽고 들어가다가 딱 걸린 것이죠. 그 출신지가 어디였냐면 구레네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이시죠? 빨간색 구레네라고 되어 있고, 자,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 되어 있습니까? 1400km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중해고 지중해 아래쪽이고 오른쪽이 예루살렘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밑에가 애굽 지역이고 밑에 이쯤이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사해가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이쪽 지역이겠죠. 자, 어쨌든 구레네는 이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14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토백이도 아니고 구레네라는 이 시골 동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하필 마침 딱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21절 말씀처럼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우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뜻할 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치밀한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이곳에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딱 걸렸다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 북아프리카에서부터 흥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이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과 마주치면서 모든 계획이 다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날 구레네 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장도 보고 뭐 여행도 하고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모든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 군사들이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위협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군사들이 군중들을 쫙 훑어보면서 누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까라고 훑어보았겠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뒤로 빠지고 있는 이 찰나에 무슨 일이요 하면서 삐죽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삐죽고 나왔다 할지라도 배영만처럼 빼짝 마르고 멸치같이 삐짝 마른 힘도 없는 사람 같으면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보자마자 너 일로 와봐, 이런 걸로 봐서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현지 인력을 아무나 착출해도 되고 또 저항하면 거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억지로 부과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먼 거리 1400km를 여행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자마자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사나운 표정으로 윽박지르면서 너 일로 와봐, 이 죄수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줘 라고 협박하고 소리 지를 때 아마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겁에 질렸을 거예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가족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압력에 눌려서, 협박에 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일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야, 너 참 안 됐다, 오자마자 딱 걸렸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뭣도 모르고 두리번거리다가 딱 걸렸구나, 아이고 넌 재수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재수 없는 사건 같았던 일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다, 재수 없다, 왜 너만 열심히 해, 왜 너만 그런 일을 하지, 너만 희생해야 돼, 왜 너만 헌신해야 돼,
왜 너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행도 가고 우리는 쉴 수 있고 너무나 좋은데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넌 참 재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순간적으로 놀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고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말입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죠.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 북아프리카에서 그 먼 거리를 유월절 성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멀고 위험한 길을 혼자 온 거 아니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기록되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까지. 이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왜 가겠습니까? 여행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 성수를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자주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왔을 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 거리를 시몬과 그 가족들이 오면서 이 어린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유월절 의미를 설명해 줬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며 하나님께 바치게 됐는지, 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지, 그래서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마 시몬은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가르쳐 주면서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눈에 띄니까, 그냥 보이니까, 기골이 장대해 보니까 너 일로 와봐 잡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구레네 시몬의 덩치만 보고 붙잡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는 이 십자가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던,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강대상, 우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장 귀한, 또 여러분 가정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나죠.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예수님이 지쳤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아무나 지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온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시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경건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컴퓨터 관련 모든 일들, 그리고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좋은 일들 생각해보면 교회 개척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 아프고 힘든 모든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시몬에게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180도로 바뀌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따르게 하더라 라는 말은 뒤에 지고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뒷모습을 보고 오직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구레네 시몬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형수가 죽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강력한 살인범,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강도들을 양옆에 십자가 달리면서 예수도 똑같이 행합범이다, 강력한 범죄자다, 같은 취급을 하잖아요. 한 사형수가 죽는 것을 보러 온 사람치고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 거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어떤 사람은 따라오면서 흐느끼는 사람이 있고, 로마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것도 하필 6월절 날 처형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처음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이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했겠죠. 재수 없어.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지? 왜 내가 이 힘들게 이 일을 맡았지? 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욕을, 내가 왜 저 욕을 들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억울해. 너무 상처가 돼. 가만히 두나 봐라. 복수해야지.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몬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먼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정도였으니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묵상을 냈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인데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은 그렇고요, 저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이 그런 영적인 묵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쌓아 올린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전도하고, 평소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지, 어려울 때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 자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죠. 평소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전도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품어주고, 평소에 예배드리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평소의 삶이 자기 인생의 구레네 시몬처럼 갑자기 억울한 일 터져버렸을 때, 이런 사고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묵상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 기도 생활, 평소에 새벽 기도, 평소에 저녁의 기도, 평소에 말씀 묵상, 예배의 자리,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평소의 삶이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믿음으로,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점점 마음이 울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2000년 전에 그 장소로 한번 비아 돌로로사로
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무섭지만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두나 봐라, 다시는 내가 유월절 지키러 예배 드리러 오나 봐라, 그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방금 전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 묻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자기 얼굴을 맞댔을 때 구레네 시몬의 얼굴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옮겨 흐르고 있었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 얼굴에 피가 흘러서 묻어오고 있는 게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라는 걸 그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엄청난 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욕한 바로 이 분이, 이 예수가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30-40kg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그는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자기 얼굴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죠.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 피가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800m 절반이 되는 길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흘렸던, 온 몸에서 피가 흘렸던 그 십자가, 피투성이가 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그대로 온몸을 적시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 중에 누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누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같이 자기 몸에 묻으면서 주님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온몸으로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성령을 체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너무나 힘들었고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야?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구레네 시몬의 가슴 속으로 엄청난 사랑이,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두려움, 불안감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순간 불과 몇백 미터 되는 길에 구레네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했을 거라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엉겁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일, 교회 일, 헛된 일이든 내가 왜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지? 나만 왜 헌신을 내야 되고 나만 왜 희생을 내야 되고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엉겁결에 억지로 직분을 맡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왜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피부로 들어오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심령이 강팍한 내 심령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일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약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란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을 때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로마 병정의 지시 아래서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레네 시몬의 역할이죠. 구레네 시몬은요, 오늘 십자가를 운반하기까지만 했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시몬은 멀리 떨어져서 보았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잠깐 몇백 미터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온몸에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고통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히셔서 로마 병정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다시 들어 올려서 갈보리 언덕에 세우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날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레네 시몬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비오 돌로로사 그 언덕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안의 가장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가족들이 아빠 갔다 와, 여보 갔다 와 이러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자녀들, 가족들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그 가족들 모두가 정신이 멍한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마 그 십자가를 계속 쭉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부가 그 자리에 지켜보았다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는 그 순간 가문의 인생도 변했습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과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을 거고 어머니 마리아도 만났을 거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만났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십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겠죠. 자기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쨌든 억지로 잡혀서 오긴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운반했던 구레네 시몬에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비로소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에서 덜컹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졌던 시몬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지상 명령도 구레네 시몬은 그곳에 남아 있어서 함께 들었고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기도하다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구레네 시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주역이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다른 지역의 리더들을 파송할 때에 거기에 같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그 뒤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바로 시몬은 그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나왔을까요? 하면서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뛰어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과 방향들이 다 정해서 아침 일찍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변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뛰어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구레네 시몬은 놀라운 평신도 제자 양육자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성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날 아침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갔고, 주님의 피가 자신의 온몸에 적시고 흘러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찰나에 이제 그가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이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있을 때, 바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고 막 도끼가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고, 바로 그 경험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봤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구레네 시몬 선생님 말해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나와서 그날 골고다 길에서 자기가 졌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십자가를 넘겨주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나누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듯이 너희들도 바라볼 거야. 그때 자기 온몸에 묻히고 들어오는 그 보혈의 느낌이 어떤지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보다 더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살아가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골고다의 그 아침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울컥 솟아오르는 감동의 눈물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을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변질될 만하면 다시금 주님의 눈빛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끝까지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 뒤인데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그 당시엔 누구든지 알아보는 유명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으로.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인정할, 존경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여성 리더로가 된 것입니다. 루포의 형제인 알렉산더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레네 시몬 가족 전체가 복음의 전령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가문의 탄생은 바로 그날 아침 가장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에 이끌려 억지로 우연히 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충격이고 재수 없는 것 같고 저주 같아 보였던 사건이 바로 그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복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모두 함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온 가족이 함께 쳐다볼 때 우리의 가문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 인생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야 너 지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십자가 질 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완전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이지. 오늘날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게 일어났던 축복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재현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역에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